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17장 한 장이 오늘 다 본문 말씀이 되어야 할 터인데 길기 때문에 오늘 봉독은 9절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주님이 하신 기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먼저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호칭을 하게 될 때 무슨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호칭을 하지만 미국 교회에서는요, 남자를 부르게 될 땐 브라더, 여자를 부르게 될 땐 시스터,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고 사랑하던 그 관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와서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거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처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이 사탄의 요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쳐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23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이 내 속에서 절절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나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찬송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9년도 4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이 강명관 선교사는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나와 부족이라고 하는 한 10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그 부족들의 세상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어쩌다가 멧돼지 한 마리 잡아서 배부르게 한번 고기심 실컷 먹어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강성교사는 이곳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됐습니다. 때로는 영양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충에 쏘이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강성교사는 원주민들을 보살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준 두 자녀가 있는데 예슬이와 한솔이입니다. 이들을 1000km 밖에 있는 정글 학교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하지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강성교사가 하는 말이, 대를 이어서 이 정글족을 사랑하는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정글 사람들처럼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이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만드는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촬영하는 도중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독충들이 마구 몸을 쏘아대는데 몸이 벌집처럼 그렇게 부어오르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을 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겼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성교사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서 이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이지만 강성교사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인내하며 그것을 영화로 표현하거라.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후반부에서 바나와 부족은 이 강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셋째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다 바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신 기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2005년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1등 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번도 이 자리는 좀 놓쳐야 될 텐데 놓치지를 않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1등 국가입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가임 여성 1명당 0.81명을 출산했다는 겁니다. 더 가까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0.7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한 명은커녕 0.7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2040년도에 가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그래요. 7대 경제 강국 가운데서 4번째 강국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연구 보고를 한 거 보니까 그 당시에 2040년도에 가면은 세계 4대 강국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독일과 터키와 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쭉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4대 강국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의 이 출산율을 보게 될 때 그런 나라가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2050년도가 되면 외국인들에게 내어주어서 대한민국은 한국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애국은 총칼 들고 가서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애기 쑥쑥 잘 낳는 게 애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애국이 그겁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퇴보해서 한국교회 교인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
보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1000만 명, 1200만 명이라고 한 한국교회가 지금은 500만 명도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목사님들 저희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아우성입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새생명 전도단 전도 나갔던 거 우리 역사에나 기록될 그런 옛날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기업 가운데 세계 1등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 이 기업은 공산주의 국가뿐만이 아니고 독재 국가, 누가 들어갈 수 없는 저 북한 땅 같은 그런 땅에 저개발 국가, 심지어는 총칼 들고 같이 싸우던 원수의 나라까지 이 코카콜라를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코카콜라의 사장인 로버트 우드로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솟아나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생명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던 예수님의 정신, 그것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용솟음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